11월 20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대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거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약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앞서 14, 15장에서는 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온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장 16장에서는 통치 말기에 이른 아사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한 세 가지 불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첫 번째 불신앙은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남유다 아사왕 통치 말기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한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약 6km 지점에 위치한 남유다의 성읍으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앞서 15장에서 아사의 종교개혁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하였었는데 바하사는 이러한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던 아사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는지 아람 왕 벳하닷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유다와 아람은 부친끼리는 서로 동맹을 맺었으나 지금의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아람 왕 벳하닷에게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자신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 예물은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보관하고 있던 은금이었습니다. 앞서 15장에서는 성전 놋제단도 재건했던 아사가 위기 앞에서 성전 보물을 스스로 취해 뇌물로 준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아람 왕 벳하닷은 아사의 원대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아람 왕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두고 간 건축 재료로 라마보다 북쪽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사의 행동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정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신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얼마든지 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호와 신앙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경고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사의 두 번째 불신앙이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에게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행위를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책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을 들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게다가 앞서 14장에서 아사는 구스 사람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보다 못한 북이스라엘 군대 위협에 놀라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을 붙들었으니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람은 남유다의 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위협했듯이 남유다를 대상으로도 그리하여 남유다와 아람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아사를 버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15장에서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말한 바 있습니다. 15장 2절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구절의 전반부는 14장, 15장에서 후반부는 16장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다윗 왕조 남유다에 있어서는 완전히 멸하여 벌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회개하기는커녕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도 승리를 축하하기보다는 경고와 책망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는데 이도 아마 선견자 편에 선 여호와 신앙의 열심을 가진 백성들을 함께 학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아사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에 아사의 세 번째 불신앙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이 병들어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채 의원들을 구했습니다. 이 병 때문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중병이 든 후 2년 뒤에 죽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의원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사는 통치 말기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해 보이기에 더욱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아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제3대 왕인 아사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선대 왕들보다도 그의 불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사는 선대 왕들보다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가 통치 말기에 불신앙으로 가득했다면 그의 죽음과 장사도 부정적으로 기록돼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다른 선대 왕들보다도 자세하고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아사는 죽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다윗성의 묘실을 파두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그곳에 반드시 묻히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요. 무리는 불신앙으로 그 생을 마친 아사를 장사하되 그가 준비해둔 그 묘실에 장사하고 법대로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대 왕들과 다른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아비야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12절 16절엔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죽음이 아비야의 죽음과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고 또 9장 31절에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의 그의 죽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대 왕들은 조상들과 함께 눕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다라는 간략한 진술, 즉 죽음과 왕의 계승 사실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아사의 장사는 매우 자세하고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독자인 포로 귀환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유다를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아사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셨지만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남유다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심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다윗 언약을 최종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되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두루 살피시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판단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물론 그 보응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자는 영원한 심판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정세를 잘 살필 필요도 있고 과학의 기술을 잘 이용해야 하며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의술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하고 오로지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사의 불신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